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꼬집고 또 화를 내시면서 그 상징인 성전 건물을 보시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충격받아서 어떻게 떠들썩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분리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전이 멸망하고 또 파괴될 때 이 로마라는 그 나라를 대항해서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독립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웅은 난세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웅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미혹들 주의하라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닌 거예요.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래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죽인대요. 미움을 받는대요.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이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래요. 끝견. 맞죠? 끝견.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파. 싸워서 이길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라.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재해, 또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시작들. 그런데 거기에서 견디라고 인내를 말씀하세요. 인내해라. 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요. 어쩌면 이런 징조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부흥회나 경험하면 꼭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맞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날이 별로 남지 않아서 그래서 부흥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한 가지씩 잡아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3일이면 뭐 이번에는 어떤 일 미움을 받고 서로 실족하게 되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뭐 미혹하게 된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이런 말 하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식어지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설교하시고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왜 견뎌야 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외식에서 위선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견디자. 제자들은 어쩌면 2차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느끼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내가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외부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단계인가?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 하루가 아닌가?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맞죠? 오늘은 또 쉬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볼일과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상태인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